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가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 위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한 주간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과 불법을 저지르며 영적인 어두움 속에 길을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와 목녀, 목부들에게 섬김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6개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현지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복음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은 긍휼히 여겨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과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든 삶 속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제임스 목사님과 최윤정 전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지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산다는 이 자체가 기적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느 때가 그래도 좀 나으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내가 고통을 겪는 것보단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물어보는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 그래도 나는 저런 일은 안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에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그 죽은 사람 친척이 회개해야 될까요? 죽은 사람들 친구들이 회개해야 될까요? 그 죽은 사람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지역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모여 있었느냐 하면 로마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이 저항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살았는데, 이 제사 드리는 중에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뿌려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려니,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극을 겪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선한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쑥대밭이 되는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그래서 세 친구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그러지,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면서 사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도 그렇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겨도 혹시 내가 무슨 죄진 건 없나, 이것부터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한번 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걸 질문하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의 식구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들의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듣고 있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빌라도가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서 성전에 모아놨던 그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상한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겪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냐? 아니다. 네가 회개 안 하면 너도 똑같이 망할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회개하라는 말. 만약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는 그 이론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순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이사의 예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무에 달리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아니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망한다. 너라고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암송하시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제가 좀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을 죄인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초점이 누구냐면, 야 누가 그랬대, 야 누가 아프대, 누가 병 걸렸대, 아 그 사람 왜 그랬대, 그렇게 맘대로 살더니 하나님이 거봐라 벌 주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걸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산상수훈도 설교하시고 수많은 복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뭐를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그만큼 이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죽였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로마서 2장 4절 5절. 이거 세 번역이에요. 이게 우리 읽는 개역개정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번역을 해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그냥 뭐 잘 지내면 되지 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뭐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뭐 어려운 일도 닥치지 않는데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것은 왜 그냥 놔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평범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은 인자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인자를 베푸시는 건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왜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숨을 쉬게 해 주시고 아직도 그래도 팔다리를 움직여서 걸어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숨만 쉬어도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걸어서 못 온 사람도 있어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도 나가서 돈 벌고 여기서 먹고 살아가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누구 죄예요? 몰라요? 누구 죄예요?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애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거나
누구의 죄인가요? 이게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무슨 병에 걸려서 태어난 사람, 장애인을 만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멀게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못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려움과 폭풍우 속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다 뜻을 모르겠어요. 죄를 저렇게 고통을 겪을 정도로 죄를 지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가서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걸 바꾸셔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상황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같으면 형들 만나면 이 못된 형들 굶어 죽을 뻔하니까 나 찾아와? 없다고 내쫓아라, 이렇게 할 텐데 형들을 붙들고 막내를 붙들고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여기까지. 유명한 토저 목사님 있잖아요. 토저.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돈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또 바꿔볼까요? 만약에 권세로 인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착하게 되는데 교회는 착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갈 때도 그 상황을 바꾸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곳이라면 우리 다 못 가요. 거기다가 은혜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천국 가는데 누가 나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은혜라는 말을 넣을 자리가 없어요. 착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곳이라면 우리 다 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이게 1만 달란트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2 트릴리언이라는 돈이에요. 트릴리언 들어보셨어요? 밀리언은 많이 들어봤죠? 빌리언도 가끔 들어봤죠? 뭐 빌 게이츠니 뭐 빌리언이에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트릴리언 이건 못 들어봤어요.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내가 생명을 다 내놔도 못 갚는 그 돈을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만 불이야. 2만 불 여러분 돈 벌면 갚을 것 같으세요? 뭐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갚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멱살을 잡고 너 왜 빚을 안 갚아? 여러분 멱살 잡을 것 같으세요? 안 잡을 것 같으세요? 내가 2 트릴리언을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2만 불 빚진 놈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야. 흔들 것 같아요? 안 흔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선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한 샘 교회지. 이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저는 잡아요. $100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2만 불? 이거 만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 싸놓고 사는 사람 있으면 그렇겠지만
100불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2만 불, 트릴리언은 상상도 안 되니까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그거는 2만 불 가서 멱살 잡아야지, 갚어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뭘 잊어버렸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조금 전에 내가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걸 모두 다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와서 멱살 잡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못하니까 멱살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에게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직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좋은 교회 식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맘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왔네. 회개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조금 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실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절부터 9절에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바라봤는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자. 이거 땅만 버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너는 회개해야 살아, 이 말씀을 하시려고 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안 받으려면 미리미리 회개해라, 이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도
죄인인데 살아있지 않냐?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사람 죽었는데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없어서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 너 왜 살아있을 것 같아?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회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으시고 포도원에서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리지 말래요. 걸음을 한 번 더 주고 내년을 한 번 보면 포도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도 숨쉬면서 살아갈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죽고 죄가 없으면 살고 그랬으면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진작 죽었어요. 여기 있지도 못해요.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를 살려주신 것 같냐?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성경을 찾아봐도 결론이 안 나와요. 이 나무가 그 다음 해에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잘 주었더니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포도원 지기가 잘 돌보아지니까 내년에 열매가 많이 맺혀서 수확을 엄청나게 했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살아있게 됐더라, 이 얘기를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면 내년에도 그렇게 두루 파고 거름을 줬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찍혀 없어졌더라,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냥 이렇게 끝내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오늘도 운전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 다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며 살래?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순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아직까지 살아있게, 오늘도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또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그걸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나를 왜 오늘까지 살려주셨나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그 삶의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신 죄를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살려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자비로 인도하시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도 성성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영혼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영혼, 낙심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영혼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신방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28일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금요일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이고요. 다음 주일에 여선교회 원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애찬이 끝나면 3시 30분에 여선교회 회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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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